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사실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베드로를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이 특별히 베드로는
더욱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3년 동안에 이 베드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단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들은 유일한 제자도 이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 때로는 칭찬받을 만한 고백도 했지만 때로는 꾸중을 들을 만한 일도 했던 사람, 참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걸었던 그런 인생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복음서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더 상세하게 낱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여기에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갑작스럽게 겁쟁이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베드로의 상황이었으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죽음 앞에서, 또 잡혀가는 그 순간 그 앞에서 그는 두려웠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가 어려서부터 교육받았던 한 사건도 아니었어요. 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사건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부터 그들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실패자였고 겁쟁이였고 배신자였던 그들이 이제 절망과 실패의 구덩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던 제자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보고 겪고 또 들으며 배운 그 복음의 가르침들을 그곳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전에 얼떨결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확실한 믿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일어선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흔히 말하는 첫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구약의 2 말씀을 근거로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전에 예견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다윗 왕에 의해서 예견된 일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베드로가 원래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놀라움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회당을 통해서 회당 가운데서 구약 성경에 대해 듣고 어느 정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구약의 예언서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할 정도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즉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조차 못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미 시작한 심판의 그 때에 대해서 깨닫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17절부터 22절까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그들이 보고 놀라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의 현상이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때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이 아침부터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세, 즉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성취되는 그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미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르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 이제 너희는 속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다. 그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며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명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과 선포를 보면은요, 이전과의 모습, 이전 베드로의 모습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그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들, 특히 그곳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거룩한 희생,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이렇게 여러 의미로 다가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매우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그러한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당시 성경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가 십자가, 그 나무 위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매우 거리끼고 또 부끄러운 말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가해졌던 그 모든 부당한 폭력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고, 그 계획의 성취로 인해 모든 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그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이것의 핵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한 젊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젊은 목회자가 외쳤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대략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오늘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지 않다.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어느 날부턴가 믿으면 복받는다, 믿음을 통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설교를 가득 채우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젊으니까 저렇게 저런 설교도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 젊은 목회자의 그 절규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물론 설교가 재미있는 것도 좋지요. 또 극적인 예화를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한 젊은 목회자의 그 설교처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 안에 없거나 만일 뒤로 밀려나 있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안에서 점점 희미해져 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녹아있지 않은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된 베드로의 첫 설교, 첫 복음 전파의 메시지에는 마지막 날의 시작, 즉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이미 시작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설교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역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담백한 복음의 메시지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별거 없잖아요. 담백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7절의 말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선포 앞에서 그들은 마음이 유동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동요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찔리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니소라고 하는데요, 이 원뜻에서는 심하게 찌르다, 쿡쿡쿡 따끔따끔하게 아니라 뭐가 예리하게 내 속을 찌르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특별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잘못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나는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느끼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어떤 예리한 찔림이 느껴지고 아픔을 느끼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그 안에 드디어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불의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메시지가 전해지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머리로, 2번째로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에서 영으로 그 메시지가 전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3가지 방법이죠. 논리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 2가지 방법을 초월해서 영에서 영으로 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정말 잘 표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 전해지는 교리적인 내용들은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사랑, 그 감정, 그것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말 듣는 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은 머리도 감정도 아닌 오직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는 진리의 메시지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위대한 스승 메시아 일까? 일거야. 십자가에 달리니까 아닌가? 근데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가 맞구나 했는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님의 계획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이 변화되고 나니까 온전한 증거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영을 흔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이들의 영이 흔들리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죄의 가시들, 그들을 찌르는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영을 예리하게 찌르고 아프게 되는 것, 즉 죄책감, 자신의 그 잘못들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리한 찔림 가운데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 즉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그들의 삶에 이 질문 하나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의 첫걸음을 그들이 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가끔 영화를 보면은요, 길이 끊어졌거나 혹은 더 이상 길이 없는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기차나 자동차가 질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동차 안이나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지. 충돌하거나 아니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끔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긴박한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화는 꼭 어떻게 결말을 냈습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에 누가 나타나요? 히어로가 나타나죠. 히어로가 나타나서 자동차나 기차를 멈추거나 아니면 거기서 끄집어내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를 구해줄 수 있는 히어로가 한 분 계시다. 누굽니까? 낭떠러지로 질주하게 있는 우리 앞을 막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불의함, 그 죄를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돌이키고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우편에 올려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의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은 멀리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 그러면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너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담백한 그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초대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곳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복음의 증거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와 각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주 전쯤에 한 신문 기사를 보는데 제가 신문 기사만 보고 정말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은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기사의 제목이 그랬어요. 교회라면 지긋지긋해. 기사를 살펴보면은 얼마나 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내용은 읽기도 전에 그것만 보고 깜짝 놀래고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그런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는 할까? 사람들이 그 전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할까? 라는 그런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교회가 예수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힘있게 전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시간들이 다 지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전도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나 있을까?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겠구나. 아니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겠구나. 이제 시작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고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하는 시대를 누리고 그 이후가 문제였죠.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밖에 놓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심각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이 굳건히 솟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삶을 통해 또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의 영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 직장과 주변 모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가는 참 복음의 직거자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에 의지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말하게 하시고 영에서 영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세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